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질에 충실한 성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만 쫓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한 생을 마친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 충실한 삶.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한 주간 건너뛴 것은 다음 주부터 있을 기도회를 앞두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본질에 충실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전 교역자들이 서울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 성김의 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1박 2일이었지만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집회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목사님, 사모님 또 전도사님 해서 약 5,543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스태칭들까지 하게 되면 한 7,000명이 한 교회에 한 공간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러워서요. 그 전에 제가 그 개척 초기에 대전 극동방송국에서 찬양 합창제가 있었어요. 그 찬양 합창제를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거기서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2004년도에 그러니까 개척한 지 제가 그 기도를 드린 지 10년도 안 돼서 출연하게 되는 그런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서울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실력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 약 7,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숙소를 제공을 하고, 그것도 강남 한복판 서초동에서 한 사람 앞에 식비 10,000원씩만 잡아도 7,000만 원이에요. 예? 10,000원짜리 식사가 요즘 어디 있어요? 그리고 3,200교회를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한 적어도 100억 원 넘겠다. 100억 원 넘겠다. 여러 가지 경비할 것 없이 숙소도 다 제공을 해줬다니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했지만은 그런 실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식사를 담당을 하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주인공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이런 소망을 가지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에 참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너무도 많이 갑작스럽게 변해버렸어요. 너무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또 다양한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목회자로서의 고민이에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대안이 없을까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코로나 상황을 성경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르게 대처를 못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더 이상 붙들지 말고.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왜?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 노동력, 그 인권, 그걸 착취하고 있었는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단호히 모세가 거절을 하지요. 출애굽기 8장에 그렇게 나와요.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감히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배는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줄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부와 타협을 했어요. 예배들은 왜 타협을 합니까? 그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어떤 목사는 만남이 아주 유익했고 유쾌했다라고 인터뷰까지 하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코로나 발원지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이 됐고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혐오단체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초월적 종교에서 윤리적 종교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나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웃사랑을 중시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니까 교회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교회의 야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20% 이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들은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대안보다도 본질을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 운동, 성령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을 뒤로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이슈화해서 논쟁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교회를 건축한 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논쟁이 뭐였느냐? 어떤 그림으로 교회를 장식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또한 중세 암흑기 카톨릭 교회 내의 논쟁 가운데 하나는 바늘 끝에 바느지라는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그 위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가지고 다투었어요. 러시아의 정교회가 망하기 직전에는 성직자가 입는 가운의 길이를 가지고 길이가 길어야 되냐 좀 더 짧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문제시했던 거예요. 좋은 교회의 특징은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면은 본질은 몸입니다. 몸. 그리고 비본질은 이 옷이에요. 옷. 옷.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잖아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 몸입니다.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 몸입니다. 진짜 나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거지요. 옷보다는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인하기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이니라. 몸은 내용이지만은 옷은 형식이에요. 형식. 진짜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몸이지요.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겉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니라. 할렐루야. 옷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덧보이기도 하고 덜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포장지 중요합니다. 포장지를 잘하면 내용물이 덧보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진짜 문제는 내용보다는 포장지를 너무너무 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부실한데 겉만 요란합니다. 내용은 없는데 형식만 요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속이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봉분을 세워서 매장을 하지만 그것은 굴을 파서 그 안에 안치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굴에다가 입구에다 페인트를 칠해놓은 회를 칠한 무덤.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썩은 송장 냄새가 가득한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화려해졌어요. 정말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 옛날 톱밥 넣고 그냥 마루 위에서 그냥 저기 하고 막 불 피고 멍석 깔고 그럴 때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본질이 약해졌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은과 금은 있지만은 예수가 없는 겉모습은 갖추어져 있는데 내용물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비단 이 교회가 뭐예요? 내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내 자신. 내가 옛날에 비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지혜 있는 5처녀는 등을 준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준비를 했어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 없는 이 처녀들을 향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에 처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파리? 직분의 이파리. 집사 권사의 직분 이파리가 무성해요. 연륜의 이파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녔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멀리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의 교회가 그렇지 않나? 기름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 충만.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우리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대신하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어 영생에 이르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사랑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지금 2부 예배도 여러분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2부 예배가 꽉 차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씩만 전도하면 교회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너무 빈자리가 많아요. 방황하는 영혼들, 코로나의 과정을 통해서 미끄러져 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쉬고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부모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운동의 동력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떤 운동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읽기와 듣기에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 진짜 양식이 있다는 말이지요. 진짜 양식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켜주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우리 밥이지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듣고 보아야 또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다. 성경 보십시다. 성경을 필사하십시다. 성경을 암송하십시다. 이번에 갔던 우리 그 사랑의 교회를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이 주보에다 암송 구절이 나갈 거예요. 아멘 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합시다 하면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고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해야 돼. 우리 저 뒤에 최영옥 장로님 계시지만은 제가 언젠가 집에 갔더니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한참 넘으셨어요. 하얗게 옷을 입으시고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거룩이다. 이게 거룩이다. 벌써 성경을 몇 권째를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한 권씩 성경을 쓸 때에 정성스럽게 쓰잖아요. 그냥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쓰는 것. 그 말씀이 생명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 그러면서 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만은 전혀 제가 설교하는 것과는 다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귀가 열려져 있는데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응?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응? 또 원망과 불평의 소리, 뭐 남을 헐뜯는 시기 질투의 소리, 뭐 거짓의 소리, 너무 이런 잡다한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워낙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들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응? 또한 잠들기 전에 보고, 그거 많은 시간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돼요. 신문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3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보시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시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열매 맺는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왜 버림받느냐?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네.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소멸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중에서 좋은 것, 살찐 것, 기름진 것을 남겨놓았어요.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유는 하찮은 양과 소에 대한 욕심과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 이후에 다윗 왕이었죠. 다윗은 자신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에게 증언하느냐?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내용이에요.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다 함께, 하나님이 저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이에요. 자, 내가 이제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글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에게 권면한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사람의 다른 점은 한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의 등불이었어요. 힘이었어요. 의지가 되었어요.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되었어요. 영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 속에 적응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양날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 비상할 수 없어요. 말씀 없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끊임없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적극적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인 기도의 삶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하고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본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개한 곳에도 그들이 말하는 신격화를 시켜서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지요.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은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마치 뻐꾸기는 왜 우는가라고 질문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뻐꾸기가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새가 왜 날아다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는 왜 물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임사호천이라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평상시에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에서 벗어난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이런 기도가 뭔지 아세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이게 대화예요. 기도가 격 없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병들고 기머글이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와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막 새파랗게 질려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9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벙어리도 기먹은 귀신을 아이에게서 쫓아내 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될까?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자, 보실까요?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답이라는 거지요. 기도 생활이 부족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내 때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는 대로 그때그때 다 주면 여러분 자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바운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온 민족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여 있는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잃어버린 기도의 페이스를 다시 찾으십시다. 권사님들은 왜 권사입니까?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집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맡을 집자, 일사자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쁘다, 시간 없다? 아니요. 다른 일은 다 하잖아요. 문제는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피곤하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피곤하게 기도한 적 있어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꼭 긴 시간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번 작정 40일 기도회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주일 새벽 아침까지 마칩니다. 40일 기도회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도 많잖아요.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점들이 많잖아요. 아니다 싶은 점들이 많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저 신대동에 지금 그쪽으로 회덕 IC가 생기면서 고속도로가 나는데 우리 땅이 약 4,500평이 들어가나요? 장로님? 4,500평이 매입이 돼요. 매입이 되는데 원래 그 땅에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었던 땅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고속도로 IC는 생겨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곳에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린들을 섬길 수 있는 케어팜 실버타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역시 어떤 일을 위한 일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이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움터 이런 학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이 새벽기도 기간에는 다른 데 앉지 마시고 앞에서, 여러분 이 TV나 이런 데 보세요. 괜찮은 교회들은 보면은 다 앞에 장로님들이 다 그냥 정장을 차려입고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번 작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 약한 지체들이 많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지체들이 많잖아요. 내가 안 아프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영혼을 살리십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어디서부터 생겨지느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 않는데 누구를 뜨겁게 하며,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누구를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기도의 기간에는 제가 지난해에 작전 기도 때 사도신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좀 더 교환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한 장 한 장 나눠주면서 아주 간단한 메시지에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는 그런 기도회로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은 어제 저희들이 어제 그제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교에서, 교원교육대학인가요? 거기에서 교과서 공청회가 있었어요. 새로 교과서를 개정하는데 공청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갔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 이상으로 이 개정되는 교과서가 이대로 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쑥대밭이 됩니다.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다 들어있고요. 심각해요. 오늘 저녁에 오셔요. 내가 그 이야기 좀 할 테니까 뭐가 문제인지 그대로 나와 있는 책에서 그대로 따다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왜 김일성이가 김일성이를 존경하는 인물로 묘사를 하냐고요. 민족 분단의 원흉이잖아요. 수많은 이산가족과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높이 추앙을 해야 돼? 이게 교과 역사 왜곡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어떤 이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바르게. 진짜라니까. 그런 시각으로 절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르게 살자고 하는 사람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좀 과하게 하는 말도 아이고 목사님 조금 지나쳐도 이해하시고, 그런데 안 해. 이제는 안 해. 이제는 안 해. 왜? 윤석열이가 잘못하면 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방을 쏠 거예요. 자, 엉뚱한 대로 말씀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